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0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모략처럼 향기를 품으라, 모략처럼 향기를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해 드렸던 대로 여러분 항종직 피택자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 차가 지났는데요. 총 15주 과정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주 동안은 이론을 중심으로 또 우리 총회에서 가르치라고 하는 어떤 항목들별로 가르치면서 마지막 또 7주는 실제 여러 가지 교회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까지 이제 교육을 커리큘럼을 짜서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전번에 하는 것과 달리 올해 또 하면서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7주간의 이론 교육 가운데 제 2강 때에 7주 동안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교회에 대해서 체크한 체크리스트와도 같은 7교회 이야기들을 한 주씩 한 주씩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에게 책망받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것은 곧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직분자들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항상 그것들을 더불어서 나누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내용은 직분론을 나눴어요. 이제 항존 직분이 성경적으로 또 기독교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기게 되었기에 이 직분자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하다 보니 이 7교회 이야기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두 번째 교회 이야기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눈 것도 좋겠다라는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 2019년도 부임하고 2020년도에 이제 설교하면서 이미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이야기를 시리즈로 전파한 적이 있는데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교회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머나 교회 아니에요? 너무 막 뚫어지게 저를 받아서 제가 어머나 교회 아니고 또 장윤정까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거리로 가시면 안 되고 서머나 교회입니다. 실제 서머나 교회 상황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굉장히 열악하고요. 객관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할 때는요, 사람의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가장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부흥을 한다든지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의 평가로는 낮은 점수 같은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른 평가라는 거죠.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래서 오늘 특히 제가 그 제목 가운데
모략 얘기했죠. 모략처럼 향기를 품으라. 이 서문학 교회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관계이기에 이 모략처럼 향기를 품으라 했을까? 오늘 이 서문학 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큰 도전이 있기를, 또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문학 교회는요 7교회 중에서 핍박받는 교회의 대명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고난받는 교회를 상징하는 유형의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은요, 주님의 책망을 발견할 수 없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오직 이 서문학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편지 속에서는 격려와 칭찬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속까지 읽어내시는 주님께서 칭찬과 격려만 하셨다. 여러분, 세상에 어찌 격려와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도라 할지라도 한 가지쯤은 책망받을 일을 가지고 있을 터인데, 이 교회는 어떠한 책망도 듣지 않았던, 그래서 아주 귀한 교회가 바로 서문학 교회입니다. 대체 서문학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그랬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과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서문학 교회의 이야기 3가지로 함께 살펴보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서문학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실상은 부요한 교회다. 자, 우리 9절 말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서문학 교회가 있는, 여러분,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는요 실제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부자 도시예요. 에베소 북쪽으로 약 50km, 북쪽으로 50km가 가면은 이 서문화가 있고,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50km 정도 내려온 밀레도가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해변 쪽으로 50km 올라가면 있는 항구 도시가 서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이죠. 그런데 에베소와 거의 라이벌처럼 여겨졌던 도시가 바로 서문화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푸른 산과 잔잔한 에게의 바다가 만나는 비옥한 땅과 온화한 기후 때문에 천연의 아름다운 휴양지로 유명해서요, 로마의 귀족들이나 부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뭐 하겠어요? 돈 쓰는 도시가 바로 서문화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상업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내륙에 있는 허무스강의 계곡을 따라 난 육로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계곡을 통해서 있는 풍성한 어떤 열매들이 그 허무스강을 통해서 쭉 옮겨가지고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운송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곳에는 황제 숭배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모이고, 그러다 보니 상당히 부흥이 되었던, 그리고 부유했던, 그러니까 에베소와 라이벌이었던 도시가 바로 서문화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서문화에 있는 교회, 서문학 교회, 서문화라고 하는 도성에 있는 서문학 교회는 어땠을까? 그런데 서문학 교회는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서문화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을 누가 핍박했냐면 함께 있던 동족들,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핍박했냐면, 그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끼지 않으면 제대로 상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조합에 들지가 않으면은.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에 들 수도 없게 하고, 그러다 보니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모임에 끼지도 못하였고, 오히려 동족들이 동족을 더 핍박하고 괴롭혔죠. 그런 어떤 혈통적으로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죠. 더 핍박당하고 혼란과 고난이 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서머나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그 유대인들이 밀고까지 합니다. 로마 당국에 저들이야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부르고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밀고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엄청난 로마로부터도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베리우스 황제 신전을 가장 먼저 따낸 도시가 이 서머나였는데, 그 황제 신전에 들어가면서 더더욱 박해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교인들에게 노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너희들이 신전에 들어가서 그 앞에 가서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거, 요즘으로 말하면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그렇게 한 번만 말하게 되면 이제 그 주민등록증 갖고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직에도 가입하고 먹고 살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가서 그냥 나는 황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증명서 받아가지고 길드에도 가입하고 장사도 하고 먹고 살면 될 텐데, 그거 하지 않고 그러다가 끝까지 가난과 궁핍과 환난을 자초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바로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유한 도시에서. 그리고 어려운 생활들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견뎌내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들을 향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환난과 너희의 궁핍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혹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알아주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아픔을, 내가 너의 가난을, 내가 너의 고통을 내가 잘 안다 라는 주님의 이 음성은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궁핍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가난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고 그러지만, 실상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가장 부자다. 실상은 네가 가장 부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당하는 그 환난과 궁핍,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궁핍하고 가난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 세상에 대해는 가장 가난할 자일지 모르나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너희들이 가장 부유한 자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저 유대인들, 너희 동족들, 그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은 알지 못하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시각은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중심과 속까지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거기는 거꾸로였죠. 겉으로는 부유한 교회였으나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부가 무엇인가요? 참된 부는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부자라도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하고 선한 사업에 부유하지 못하면 그것은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부하고 선한 일에 부하면 그것은 참으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가난한 부자도 있고 부유한 빈자도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유전적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까지 단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이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안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이들을 순금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유한 빈자가 될지언정 가난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원하기는요, 믿음도 물질도 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부자일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많이 버는 부자보다 더 훌륭한 부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는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데 내 노력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는 부자, 그 부자,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부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요한 교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교회, 참된 부를 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다. 자,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앞으로 환난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환난을 받게 된다라고 예고하시면서 또 한 번 격려하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을 받게 될 거다. 옥에 던져지기도 할 것이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텐데 죽도록 충성하렴. 죽도록 충성하려면 반드시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각오하도록 독려하고 계시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이 격려를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의 뜻은 죽도록이다라는 말은 충성의 기간을 말하는 의미보다는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말, 그러니까 그 시간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해요?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하라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죠. 자,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요, 원어적으로 피스토스라는 말의 의미죠. 이 충성하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믿음이 꽉 찼다는 말입니다. 믿을만 하다는 말입니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결국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채워서 그 믿음의 역량을 힘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발휘하라라는 뜻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극대화시켜라는 말의 의미지요. 핍박이라는 또 고난이 너희에게 닥쳐올 텐데 너희에게 내가 준 그 믿음을 최대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소유하고만 있지 말고 그 믿음을 사용하라. 그 믿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려움을 당해 그 어려움을 해결받기 위한 수많은 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공간복음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 너의 믿음이 작다, 크다, 어디에 있느냐? 항상 믿음을 가지고 물으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요, 너희의 열심과 수고와 힘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깡으로 문제를 이겨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돌파하라는 것이죠. 너희의 그 처음 믿음을 힘든 환경이나 사실로 인해서 다 팔아먹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성이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자를 분석하시더라고요. 충성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그 한자가 보시게 되면 이제 분석을 해보면 가운데 중자에 밑에 마음심자가 있잖아요. 성자는 말씀언 변에 이룰 성자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두 글자는 가운데 중 마음심 말씀언 그다음 이룰 성자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판의 마음,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소원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출처는 분명한 거죠. 믿음의 정의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 우리에게 생겼다는 것은 이미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하셔 생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상을 보는 것은 단순히 무슨 문제냐? 시간의 문제요, 기다림의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서문학교에 하신 이 말씀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항상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여수경찰서에 수감된 지 10개월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광주 형무소로 이송되었는데 이송되는 날 정양순 사모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여수경찰서 앞에서 남편을 잠시 만나게 되었어요. 그 짧은 순간 사모님은 남편의 신앙을 격려하는 단 한마디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이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의 딸이었던 손동희 권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가서 아버지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강주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숨겨가지고 온 성경책을 뒤에서 뽑아내더니 반갑다고 인사하고 안부나 물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머니는 성경 한 구절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울음 섞인 목소리로
손양원 목사님에게 속삭였대요. 여보, 여기 이 말 아시지요? 이 말 아시지요? 신사참배 응하면 내 남편 될 자격 없습니다. 영혼 구원도 못 받습니다. 그 말을 듣자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염려 마오, 걱정 말고 기도나 해주구려 그랬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좋은 말씀 많이 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에 내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귀한 말씀도 있지만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믿음의 손조들은요, 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이 순교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머나교회가 당한 이 환난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고 있는가? 신앙을 헌신짝처럼 팽개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예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녀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접어두고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요즘처럼 신앙의 절개가 귀한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죄송합니다, 어쩌면 결혼하면 신앙의 지조를 그렇게 쉽게 포기해버린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만 들어가면 그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학교를 다니면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 노래, 또한 세속 사상을 워낙 그대로 다 흡수해버리고 믿음의 유산을, 기독교를 그냥 등 돌리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만 하면 주님에 대한 절개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남편이 먼저가 되고 아내가 먼저가 되는 그런 모습. 오늘 제가 주례한 부부가 여기 이 자리 예배를 참석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이 반드시 제일 우선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대단한 것, 오늘날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고난 앞에서, 일상 속에서 굽히지 않는 것,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데 그치지 말고 날마다 때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그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배에서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찾게 하셨죠. 우리에게도 항상 고난 앞에, 풍랑 앞에 주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묻지 않도록 믿음을 가지고 신을 지키는,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서문학교에는 놀라운 상급, 보상을 받을 교회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서문학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은, 서문학교회는 상급이 약속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사역 초기에 주님을 따라 산에 올랐던 처음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언제나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생명의 관은 생명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이 말씀 내려주세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저 구원, 영생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앙인들이 다 이 생명의 간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다 해서 다 생명의 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간을 얻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일반적인 보상이 아니라 특별한 면류관이요 보상인 것입니다. 다른 신앙인보다 더 큰 상급을, 차등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서문학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첫째 사망과 구별된 사망이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당하는 형벌입니다. 둘째 사망은요,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것은 멸절이 아니라 끝없이 의식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죽고 또 죽는 길이 있고 한 번 죽고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태어나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두 번 죽고, 이 땅에 두 번 태어나면요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한 번 죽고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지 않으면요 두 번 죽는 것이지만, 두 번 태어나면, 이 땅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 번 거듭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모두가 한 번 죽는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서 굴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으로 문제를 이기는 자는 절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문학교회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상급을 약속한 교회입니다. 우리 길주교회가 그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특별한 상급을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몰약 얘기를 할게요. 몰약. 목사님, 지금까지 몰약 얘기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가져온 값진 향유 중에 뭐가 있었죠? 몰약이 있었죠. 근데 그 몰약이란 게 어떤 거냐면요, 몰약은 관목이라고 하는 나무를요 여러 조각을 내어 가지고 그것을 형체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찧어서 나무의 수액만, 그 찧을 때 나는 수액만을 뽑아낸 것이 바로 몰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액에서 추출해낸 것이 몰약인데, 그 몰약의 향기는 그래서 아주 탁월하고 훌륭한 향료이지요. 특히 계속해서 두드리고 으깰수록, 그리고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바로 몰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부 처리를 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향료로 사용하는데요, 이러한 몰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수모를 겪으시면서 죽음을 당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또 그러나 그러한 수모만큼 그 아름다운 영광의 부활로 피어나는 것을 의미하기에 동방 박사는 그 몰약을 예수님에게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서머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얘기했는데 몰약입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도성의 뜻이요, 몰약성입니다. 서머나는 역사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몰약성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아무리 심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따라 순교의 향기로 역사를 장식한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고요, 으깨고 짓눌리고 부서질수록 더욱더 아름다운 향기를 냈던 교회가 서문학교였다. 여러분, 그 서문학교회 출신의 감독이 폴리카비였습니다.
화행에 던져져 순교를 당하면서도 전혀 믿음의 절개가 흔들리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주님의 길, 작은 예수와 같이 그 길을 갔던 폴리캅 또한 아름다운 향기로 주께 올려드렸던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아마 교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어려움과 문제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두드리고 깰수록 짓누르고 부서질수록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모략처럼 우리가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실상은 부요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상급을 받는 우리 모략과 같은 여러분, 모략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난과 궁핍,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충성한 저 서머나 교회처럼 화형을 당하면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붙들며 고난을 돌파했던 서머나 교회 폴리캅 교부처럼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